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사 시간입니다. 벌써 11월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한 지가 불과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0년을 또 정리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올 한 해는 특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있었던 한 해가 우리 2020년이었습니다. 참 그로 인하여서 이 모양 저 모양 참 어려움도 많았고 또 아픔도 많았던 그런 한 해였지만 그러나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보시고 또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지나온 모든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2020년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감사함으로 우리 2020년을 잘 정리하시고 또 희망찬 2021년을 준비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한국교회의 최대의 아픔이자 또 최고의 수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신사참배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장로교 총회와 또 감리교 총회가 신사참배 앞에 결국은 무릎을 꿇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지 아니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찬란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도 그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고 또 우리의 후세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신앙을 이렇게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해방 이후에 우리 한국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해방 이후의 역사는 대립과 분열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우리 해방과 교회의 재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남한과 북한이 이제 분단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특별히 북한 교회가 많은 순환을 겪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일이 바로 국토가 분단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련군이 남하하게 되고 또 미군이 남한에 주둔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를 끝내고 나서 곧바로 우리나라에 자주적인 정부가 들어섰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사실 그런 힘이 없었던 것이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판단하기를 우리나라가 독립 때까지는 너무나 준비를 잘해서 독립까지는 쟁취를 잘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특별한 전략을 가지지 못했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지금 코로나 사태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는 것도 중요해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모두 끝난 이후에 우리의 무너져 있는 신앙의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신 사진은 평양 땅에 지금의 평양 땅에 소련 군대가 이제 진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나라가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에 일본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일본 군대가 물러가자마자 평양 땅에는 이렇게 소련 군대가 들어오게 되었고요. 특별히 이때에 이제 김일성도 소련 군대와 함께 북한에 이제 진입을 드디어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남한의 모습입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조선 총독부 건물이고 우리 해방 이후에 중앙청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이죠. 중앙청 앞에 이제 미군이 들어오는 모습이고 미군을 환영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땅에는 소련 군대가 주둔하게 되고 남한 땅에는 이렇게 성조기를 걸고 있는 미군이 이렇게 주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8선을 중심으로 분단이 되어서 미국과 소련군의 군정이 시작됩니다. 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혼자서 국가를 운영해 나갈 수 없는 나라에 다른 나라의 군대가 들어와서 치안을 유지하면서 그 국가가 정식으로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과도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군정이죠. 그래서 남한에는 미군정이 시작되고 북한 땅에는 소련 군정이 시작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제 38선입니다. 이때만 해도 우리 아마 남한과 북한 사이에 왕래가 가능했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 후에 이제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그런 분단선이 되는 것이 우리 38선입니다. 아마 우리 또 강의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고향이 아마 이북이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세대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고향 땅을 밟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더 크게는 우리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통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거룩한 도성 평양 땅에서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이민교회가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특세가 평양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시기를 또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38선의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미 군정의 모습입니다. 중앙청에 성조기를 높이 걸고 미국 군대가 이제 한국의 정치 상황을 이제 통제하게 되는 것이죠. 북한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북한 소련 군정으로 와 있던 우리 소련군 장교들의 모습이고요. 저쪽 뒤쪽에 보면 김일성의 모습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각각 미군과 소련의 군정을 받게 됩니다. 자, 소련 군정 하에 북한의 상황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소련 군정이 시작하면서 조만식 선생을 중심으로 하는 평양인민위원회를 조직합니다. 소련 군대가 들어오고 나서 북한 땅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최고의 민족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조만식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평양인민위원회를 조직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이 왼쪽 맨 끝에 있는 분이 조만식 선생이시고, 우리 소련군 장교와 이렇게 회담하시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조만식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평양인민위원회가 조직되게 되고, 조만식 선생과 우리 소련 군정이 우리 행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1945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신탁이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조만식 선생이 끝까지 신탁 통치를 반대하게 되죠. 그래서 소련 군정에 의해서 조만식 선생을 중심으로 했던 평양인민위원회가 신탁 통치를 반대하면서 이 조직이 해체가 되게 되고, 드디어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결성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당시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후에 이제 기념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1946년 2월 8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앞줄 중심에 김일성이 자리하고 있고,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김일성이 이제 소련 군대로부터 권력을 이양받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을 세워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북한 교회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교회에는 감리교 서부연회의 복구와 또 장로교 평양 임시노회가 소집되게 됩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 우리나라 안에 있던 모든 교회가 통폐합되게 되죠. 그리고 우리 해방 이후에 감리교회에서는 서부연회가 복구되게 되고, 장로교회에서는 평양 임시노회가 소집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손정근 목사님이신데, 손정근 목사님께서 이때에 우리 한국교회의 재건을 위해서 수고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또 손정근 목사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윤하영 목사님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 등이 중심이 되어서 사회민주당이 결성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가운데 왼쪽에 계시는 분이 윤하영 목사님이시고,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한경직 목사님, 아주 젊으셨을 때 우리 한경직 목사님의 모습인데, 윤하영 목사님은 이 당시에 신의주 제1교회를 목회하고 계셨고, 한경직 목사님은 신의주 제2교회를 섬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결성되게 됩니다. 두 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정당을 만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 땅에 북한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민주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정당을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목사님에게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아마도 북한의 공산 정권이 북한 땅에 세워질 것을 미리 예감하시고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정당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한경재 목사님의 모습이고, 우리 그때 섬기고 계셨던 신의주 제2교회의 모습이고, 아마 이것이 교회 주보로 알고 있는데 목사님과 교회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 아주 젊으셨을 때 모습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우리 신석구 목사님 또 김하식 목사님이 중심이 된 기독교 자유당도 결성되게 됩니다. 우리 신 목사님과 김 목사님이 이런 정당을 만든 이유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북한 땅에 공산 정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 스스로가 민주적인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정당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의 왼쪽에 계시는 분이 우리 신석구 목사님이시고요.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김하식 목사님이십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던 많은 분들 중에 이제 남쪽으로 피신해 오신 분도 계시고 또 특별히 북한에 남아 계셨던 분들은 대부분 순교하시게 되는데 김하식 목사님도 북한 땅에 남으셨다가 결국 공산 정권에 의해서 순교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김하식 목사님이시고요. 우리 신 목사님은 특별히 민족 대표 33명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33분의 사진 중에 제일 밑에 줄 왼쪽에서 네 번째가 우리 신석구 목사님이십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셨고요. 그래서 우리 신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때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또 헌신하셨고 또 해방 이후에는 민주적인 정권을 설립하기 위해서 정당도 설립하신 분이 바로 신석구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북한에 있던 교회와 또 공산 정권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죠. 갈등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북한 정권이 기독교 세력에 대한 박해가 이루어집니다. 공산 정권의 가장 큰 적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은 기독교 세력을 박해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독교 정당을 탄압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인들의 공산 정권을 수립하는 일에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것들이 앞서 이야기했던 또 목사님들 중심으로 했던 정당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독교 정당들을 또 핍박했고요. 그런가 하면 토지개혁을 또 공포하고 종교재산을 몰수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평등이죠. 평등. 그래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평등이 공산주의의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북한 땅에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든 땅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북한 땅에 있었던 토지 개혁이고 종교 재산도 몰수합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큰 건물이 필요하고 이렇게 넓은 땅이 필요한가? 최소한의 땅과 최소한의 건물만 가질 수 있도록 몰수를 해버립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우리 팻말에 보면 토지개혁 법령 만세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 북한 정권이 했던 토지개혁을 찬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때 이렇게 민중들이 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부분 이 사람들이 소작농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자기 땅을 가져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북한 정권이 들어와서 땅이 있는 사람한테 땅을 다 빼앗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땅을 나누어 주니까 평생 자기 땅을 가지지 못했던 소작농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토지 개혁을 이제 찬성하게 되는데 물론 이것은 허울뿐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제 분여받은 땅에 이제 농사를 짓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 번도 자기 땅에 농사 짓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지었던 사람이 국가로부터 이렇게 분여를 받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열심히 농사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도 자기 것이 되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공산 정권의 그런 정책이었고 이런 농민들을 위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우리 모든 국민들의 피와 땀을 빼앗아 먹는 것이 공산 정권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교회의 헌금을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은 민중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것이다 이런 명분을 삼아서 교회에 더 이상 헌금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또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그 가운데 김일성의 외숙이었던 외삼촌이었던 강양욱 목사를 통해서 어용단체인 기독교연맹을 결성하게 됩니다. 김일성의 부모님이 신앙인이었다고 하지요. 그리고 김일성의 외삼촌이었던 강양욱은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북한 정권을 세우면서 목사였던 외삼촌을 내세워서 어용단체인 기독교연맹을 결성합니다. 지금 보신 사진이 김일성의 외삼촌이었던 강양욱 목사입니다. 목사였지만 조카가 설립한 공산 정권의
또 수하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강양훈 목사의 모습이고요. 강양훈 목사의 일가의 모습입니다. 왼쪽에 계신 분이 강양훈 목사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강영섭 목사입니다. 아마 우리 언론을 통해서 우리 강영섭 목사의 모습을 많이 아마도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조그련이라고 하는 조선 그리스도 연맹 위원장으로서 어떤 북한의 종교계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한 사람이 바로 강영섭 목사입니다. 강양훈 목사의 아들이니까 김일성과는 이제 사촌 지간이 되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이 강명철 목사입니다. 이 사람은 강양훈 목사의 손자이고 우리 강영섭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3대가 계속해서 목사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통해서 어떤 북한의 종교계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들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체를 이제 통폐합해서 국가의 통제하에 두게 됩니다. 북한 땅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 또 많은 학교들, 많은 기독교 단체들을 모두 다 통폐합하고 기독교 연맹을 통해서 통제하게 되는데요. 지금 북한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인데요. 왼쪽에 있는 건물이 기독교 연맹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교회 건물이 봉수교회의 모습입니다. 북한 땅에는 지금 공식적으로 2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는 봉수교회이고요. 또 하나의 교회가 지금 보시는 칠골교회입니다. 그래서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지금 북한에는 이렇게 2개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남아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조선 기독교도 연맹중앙위원회, 이런 기독교 오용단체를 통해서 북한 땅에 있었던 모든 기독교 단체들을 통폐합하고 북한 정권의 통제하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북한에서 발행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조선 기독교도 연맹 중앙위원회가 발행한 북한 성경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장로교 소속이었던 평양신학교와 또 감리교 신학교인 성화신학교를 통합하고 또 사상을 검증하게 됩니다. 이토록 북한에 있었던 교회와 공산 정권은 이런 갈등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 도중에 한 가지 이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3.1절 기념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장대현 교회에서 3.1절 기념 행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기념 행사를 벌이려고 할 때에 북한 정권이 이런 기념 예배를 불허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탄압 속에서도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행사가 성대하게 진행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대 시대에 참 교통이 편리하고 모든 것이 편리한 이 시대에도 3천 명이 한 장소에 모인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때에 3천 명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아마 지금으로 환산을 하면 3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토록 많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나라에 독립을 주신 하나님,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3.1절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함과 또 신탁 통치를 반대하고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정부를 수립할 것을 천명했던 그런 행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북한에 있었던 교회들은 주일 선거 거부 운동을 펼치는데요. 이 운동의 배후에는 우리 인민위원회 선거를 1946년 11월 3일 주일날 인민위원회 선거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주일날 왜 선거를 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야말로 북한에 있었던 성도들을 교회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일날 선거일을 잡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북에 있었던 5도 연합노회에서 반대 성명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 연합노회가 설립되기 이전에 준비 모임 때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함께 모였었던 모임이고요. 이 모임 후에 이제 연합노회가 설립되게 되어서 주일날 있던 선거를 이제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선거도 거부하고 북한 정권이 발행하려고 했던 공민증의 발급도 거부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당시에 있었던 선거 때의 모습입니다. 아마 기표하는 그런 모습 같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도 그 당시에 이제 선거 때의 모습인데, 아마 후보자들의 이런 포스터가 붙여 있고 어떤 사람들이
선거에 나왔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사진도 그 당시에 선거 때의 모습입니다. 이때 벌써 김일성 장군 만세하는 우리 북한 정권이 이제 특별히 북한 땅에 조금씩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남한교회도 재건이 시작되게 되는데 해방되자마자 친일 목사들이 교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변절자들이었죠. 그래서 일제 강점기 시절에 신사참배를 했던 그런 목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해방 이후에 현실적인 명분을 주장하는데 크게 두 가지를 주장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신사참배를 한 것은 교회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하는 궤변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으면 교회는 다 사라졌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보진전하기 위해서 일보 후퇴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일제강점기가 모두 끝나고 해방을 맞으면 정말 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보 후퇴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에 동의했다, 이런 궤변을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와 책벌은 하나님과의 직접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사참배한 것은 우리도 인정하는데, 그런데 신사참배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지 다른 사람이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더 비참해집니다. 친일 목사들이 이런 궤변적인 주장들을 통해서 현실적인 명분을 주장하면서 해방 후에 한국의 교권을 장악하게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계 조직을 장악하려고 하는데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을 조선기독교단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일제가 한국을 침공하고 난 뒤에 일본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 그리고 한국에 있었던 모든 교회를 통폐합해서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을 만들죠. 그리고 이제 해방을 했기 때문에 조선기독교단으로 명칭을 변경한 이후에 1945년 11월 27일에 남부대회라는 이름으로 총회를 개최합니다. 친일 인사들이 이렇게 좀 속도를 내어서 총회를 개최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죠. 그것은 친일 행적을 감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총회를 개최하게 된다면 반드시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전에 친일 행각을 한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급작스럽게 총회를 개최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이 모임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지지 상실로 두 번의 모임으로 이 모임은 해체가 되게 됩니다. 자, 그와는 반대로 추록 성도들, 감옥에서 추록했다는 것은 신사참배에 반대했다는 것이겠죠. 추록 성도들이 교회를 재건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목회지로 이제 복귀를 하시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주남선 목사님과 한상도 목사님 등이 이제 목회 일선으로 복귀를 하시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사참배에 반대했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우리나라 해방을 보시지 못하고 소천하시게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도 1945년 해방을 맞이하지 못하시고 44년에 순교하시게 되죠. 많은 분들이 그 전에 순교를 하시고 또 해방 이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목회의 일선으로 복귀하시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주남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특별히 경남 지역의 신사참배 운동의 구심점의 역할을 하셨던 분이 우리 주남선 목사님이신데요. 예전에 한번 보셨던 사진이죠. 추록한 성도들이 우리 주기철 목사님 사택에서 찍은 사진인데,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이기선 목사님이시고 뒷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주남선 목사님이십니다. 세 번째가 한상도 목사님이시고 두 번째가 주남선 목사님이신데, 주 목사님이 추록하신 후에 이렇게 함께 추록 성도들과 사진을 찍었고요. 주남선 목사님이 후에 이제 고려 신학대학, 지금의 이제 고신대학교가 되는데 고신대학교 설립자가 되시는데,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 흰 옷 입으신 분이 우리 주남선 목사님이십니다. 그때 학교를 세우시면서 이렇게 함께 찍은 사진이고요. 주 목사님이 경남에 있던 거창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거창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내부에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비석이 있습니다. 우리 주남선 목사님의 개인적인 신념, 우리 주 목사님의 신앙 고백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물려받기 위해서 교회 안에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라 돌에 새겨 놓았습니다. 함께 활동하셨던 우리 한상도 목사님의 모습이고요. 자, 그런가 하면 최재화 목사님 또 노진현 목사님 등이 신앙 부흥운동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셔서 남한의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함께 수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최재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참 중요하신 분인데 우리가 잘 모르는 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 최재화 목사님이시고요. 최재화 목사님의 호가 백은입니다. 백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백은 최재화 목사 기념비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우리 최 목사님 그 고향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보신 사진은 노진현 목사님이십니다. 노진현 목사님이 해방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셨던 분이 우리 노진현 목사님이시고 후에 또 우리 장로교 총회에 또 총회장으로 섬기셨던 분이 노진현 목사님이신데 노진현 목사님 부산에 있는 중앙교회를 섬기셨는데요. 지금 보신 사진이 중앙교회에서 목회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이 되겠습니다. 중앙교회를 섬기셨고요. 현재 우리 부산 중앙교회의 모습입니다. 노진현 목사님께서 여기 이제 중앙교회를 섬기시다가 새로 이제 교회를 이제 설립하셔서 중앙교회에서 새로 나와서 새 중앙교회를 설립하시는데 그 새 중앙교회가 지금의 부산 호산나 교회가 되겠습니다. 부산과 경남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로 지금 이제 성장해 있는 부산 호산나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 장로교 노예 중에 경남 노예가 재건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경남 노예에서는 신사참배에 동참했던 목회자들의 분명한 징계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우리 장로교 안에 23개의 노예가 있었는데 신사참배에 찬성한 사람에 대한 분명한 징계를 했던 노예는 경남 노예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노예들은 왜 하지 못했느냐? 대부분이 다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경남노예는 신사참배에 동참한 목회자들에게 분명한 징계를 했다는 것은 경남노예 내에 있었던 많은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은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분들이 분명한 징계를 합니다. 후에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나중에 이제 경남노예가 총회에서 이제 분립하게 되고 이 경남노예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고신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노예 재건이 바로 장로교회 재건의 기초가 되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있어 우리 장로교 총회도 이제 재건이 되게 됩니다. 1946년 6월 10일 날 서울 승동교회에서 총회가 다시 모이게 되는데 우리 해방 후에 남부총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승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남부총회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이 당시에는 북한에 있던 교회의 목사님들이 참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남한에 있는 목사님들만 참석했기 때문에 남부총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서울의 종로에 있는 우리 승동교회에서 우리 남부총회가 모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에 신사참배 협력자들에 대한 징계가 아주 미미하게 이루어집니다. 신사참배를 한 것도 부끄러운 역사이지만 신사참배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징계가 미미했다는 것도 우리 한국교회의 참 안타까운 역사 중에 하나인데요. 장로교도 이제 총회가 이제 재건되게 되고요. 그래서 감리교입니다. 감리교회. 감리교 재건 중앙위원회가 조직되게 되고 1946년 1월 14일 날 최초의 감리교회였던 정동감리교회에서 연합연회를 개최함을 시작으로 이제 감리교회도 이제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모임이 있었던 정동감리교회 최초의 우리 한국 땅에 세워진 최초의 감리교회죠. 여기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자, 성결교회도 재건되게 되는데요. 1945년 11월 9일 날 성결교 재흥총회, 재건하기 위한 총회로 재흥총회가 개최되게 되고 이때에 이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로 교단의 명칭을 변경하게 되고요. 또 경성신학교, 지금의 서울신학대학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성신학교가 복교를 하게 됩니다. 복교된 우리 경성신학교의 모습입니다. 해방 이후에 학교가 복교되게 되고
지금 보신 사진은 복귀된 이후에 첫 번째 우리 경성신학교 졸업생 사진입니다. 앞줄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한국인 교수들의 모습이고, 뒷줄에는 우리 첫 번째 우리 신학생들의 졸업 사진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추방되었던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제 속속 이제 한국으로 다시 복귀를 하시게 되는데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연합선교 협의회를 개최하셔서 우리 한국교회 재건에 협력할 것을, 또 힘을 모아서 한국교회 재건할 것을 또 결의를 하시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해방 후에 본국으로 이제 추방이 됐다가 다시 이제 한국으로 복귀하신 우리 선교사들의 모습입니다. 1948년 1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한국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나를 추방한 나라에 다시 이렇게 온다는 게 참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이렇게 복귀를 하셨습니다. 이 사진도 우리 해방 직후에 한국에 입국하셨던 우리 여자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였을 때 찍은 사진들입니다. 참 감사한 분들이죠. 참 감사한 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YMCA와 같은 기독교 단체들도 재조직되게 되고, 또 강제로 개편되고 학교가 폐교되었던 연희전문학교, 또 세브란스 의전, 유화여전, 숭실학교, 또 그뿐만 아니라 초중고 대학, 수많은 학교들이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또 일제에 협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폐교되었던 많은 학교들이 다시 복교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 한국에, 특별히 우리 남한 땅의 교회들이 재건되게 되는데, 우리 교회 재건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두 교회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교회 재건의 모델이 되는 첫 번째 교회는 우리 김치선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남대문 교회입니다. 지금 보신 사진은 우리 김치선 목사님의 사진입니다.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미국에 유학 가셔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또 텍사스에 있는 달라스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한국으로 오셨던 우리 한국인 첫 번째 신학 박사신데, 우리 김치선 목사님의 모습이고요. 한국에 복귀해서 이제 남대문 교회에 부임하시게 되는데, 옛날 우리 남대문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마 예배 마치시고 우리 성도들과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찍었던 사진 같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 해방 후에 우리 남대문 교회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남대문이 이렇게 보이고 바로 옆에 이렇게 교회 건물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현재 우리 남대문 교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지선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여기 이제 남대문 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요. 자, 1945년부터 300만 부흥 운동을 전개합니다. 300만 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300만 명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자, 이런 부흥 운동이 300만 부흥 운동입니다. 30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은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의 인구가 3천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 명의 사람들 중에 300만 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자. 10분의 1, 10%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자 하는 것이 300만 부흥운동이었고요.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우리 300만 부흥운동 이끄셨던 김지선 목사님과 300만 부흥운동 함께 했던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때에 전쟁이 우리 일제 시대가 바로 끝나고 또 우리 전쟁 바로 사이에 그때였는데, 참 먹고 살기 힘든 시대였지 않겠습니까?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던 그 시대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한국 10분의 1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들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운동에는 우리 한국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파피얼스 목사님과 같은 해외 부흥사들도 함께 일에 동참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파피얼스 목사님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선명회를 만드죠. 지금의 월드비전이 되겠습니다. 만드신 분이 우리 파피얼스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의 가족 사진입니다. 목사님의 가족 사진이고,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이제 집회하시는, 설교하시는 모습인데요. 목사님과 옆에 이제 통역하시는 분이 한경직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많은 또 해외에
또 부흥사들과 또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재건을 위해서 또 함께 이렇게 수고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파피얼스 목사님은 한국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6.25 전쟁 후에 한국의 고아들을 많이 돌봐주신 분이 파피얼스 목사님이신데, 우리 고아들을 돌보시면서 함께 찍었던 사진이 이렇게 남아 있고요. 그 당시에 전쟁 고아였던 우리 갓난 아기들의 모습입니다. 아기들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근데 참 우는 아기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좀 느끼는 것은, 차라리 우는 아기가 있으면 좀 덜 할 텐데 우는 아기가 한 명도 없는 것이 오히려 더 좀 가슴이 좀 아픕니다. 이 아이들이 다 아빠를 잃고 엄마를 잃고 고아가 된 아이들인데, 그래서 슬퍼하면 차라리 낫겠는데 이 아이들의 정말 똘망똘망한 이 눈초리가 오히려 이 순진무궁한 모습이 더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 전쟁 고아들의 모습이고요. 목사님과 그 당시에 이제 전쟁 때문에 이렇게 다쳤던 우리 한국인 아이의 모습입니다.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그런 역사입니다. 이런 어린아이들까지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게 한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 당시에 한국의 아이들에게 선물이 배달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 교회도 슈박스 사역을 하죠. 매년 우리 제3세기 아이들에게서 우리 작은 선물을 우리가 준비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한국의 역사에도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그 당시에 한국의 우리의 선조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작은 선물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힘을 얻고 또 한국 교회를 재건하고 또 지금까지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되어 주었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도 우리 제3세기 아이들에게 작지만 우리가 섬길 때에 그것이 한 나라를 다시 세우고 한 나라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 주께서 귀하게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일은 이승복 목사님, 또 김인서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등도 우리 300만 부흥운동에 함께 협력해서 사역을 해주셨습니다. 이승복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한국의 무디라고 불리는 우리 이승복 목사님, 성결교 목사님이셨고요. 김인서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사실 보이지 않게 많은 역할들을 하셨는데 우리가 또 잘 모르는 목사님이시기도 한 김인서 목사님이시고요. 손양은 목사님과 김지선 목사님이 함께 찍었던 사진입니다. 손 목사님은 그 당시에 여수에 계셨고, 우리 김지선 목사님은 서울에 남대문 교회를 섬기셨고, 그래서 멀리 있었지만 우리 300만 부흥운동에 함께 협력해서 사역하셨던 그때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매일 새벽기도 운동, 우리나라가 재건되는 것, 우리나라가 살아갈 길은 기도밖에 없다. 우리 한국교회가 물려받은 많은 신앙의 유산 중에 가장 아름다운 유산 중에 하나가 바로 새벽기도인데, 매일 새벽기도 운동도 펼치십니다. 자, 교회 재건의 두 번째 모델은 우리 한경재 목사님과 영락교회입니다. 우리 한경재 목사님을 빼고는 우리 한국교회의 근대 역사를 아마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한 목사님이 신의주에 있는 제2교회를 섬기시다가 북한 정권의 끊임없는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남하시게 되셔서 이제 영락교회를 세우시게 되는데요. 우리 한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경재 목사님이 2000년도에 소천을 하셨으니까 이제 천국 가신 지가 한 20년 정도 되시는데, 우리 한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 모습이고요. 1945년 10월에 월남하셔서 영락교회를 설립하십니다. 영락교회, 영원한 기쁨, 영락교회를 설립하시는데, 이 사진은 1947년 사진인데, 영락교회의 원래 이름이 배단위 전도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배단위 전도교회 천막 예배당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던 그때의 모습이고요. 이 사진은 49년의 사진인데,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그때 교회를 건축하면서 머릿돌을 두시는 우리 한 목사님의 모습이 49년의 일입니다. 현재 우리 영락교회의 모습입니다. 중구
저동에 있죠. 저동의 영락교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신앙 유산을 물려준 교회가 바로 영락교회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우리 영락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설교 노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보시면 사회 정의의 황금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 목사님이 개인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참 관심이 많이 갖고 계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한 목사님이신데요. 그래서 개인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교회가 이 일에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하신 분이 바로 한경직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북한에 계실 때도 기독교 정당을 만드셨습니다. 북한 정권이 만들어지기 전에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창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정당을 만드셨던 것처럼 사회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요. 그래서 이제 천막을 설치하시고 피난민들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셨고요. 또 서울 보리논,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고아원이 되겠습니다. 고아원을 설립해서 고아들을 수용하고 또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서울 보리논의 모습입니다. 저같이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때 얼마나 많은 고아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고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셨던 서울 보리논의 모습이고요. 그 당시에 우리 서울 보리논의 모습입니다. 부모를 잃고 어떻게 인생을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을 케어해 주셨습니다. 보리논이 지금의 영락 지역 우리 아동복지센터 그리고 영락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사진은 우리 경로원입니다. 경로원 우리 개원 예배 때의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현재 우리 영락 경로원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어르신들을 이렇게 섬기시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학교로 세우셔서 우리 교육사에게도 헌신하셨는데, 우리 대강중고등학교를 세우셨는데요. 처음 학교를 이제 시작하실 때 모습입니다. 왼편에 계시는 분이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복음으로 키우시기 위해서 학교도 세우셨고요. 지금 우리 대강중고등학교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락교회는 교회를 설립하고 또 교회가 우리 또 건강하게 또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도 했는데요. 영락교회를 통해서 지어진 많은 교회들이 인천제일교회, 또 주천교회, 대방교회, 송도교회 이외에도 수많은 교회들을 설립하는 일에 우리 한 목사님과 또 영락교회 또 많은 성도들이 또 물질과 기도로 또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인천제일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많은 교회들을 또 개척하시고 또 설립을 하셨고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 찬송가 444장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라는 찬송인데, 이 찬송을 우리 한경직 목사님께서 작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안 부르는 찬송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린 주의 기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모두 나를 위함이라.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가 근대 우리 목사님들이 지었던 찬송도 우리가 좀 많이 좀 불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우리 한경직 목사님께서 우리 템플턴상을 받으시는 장면인데요. 템플턴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의 종교계에 계시는 분들 중에 특별히 큰 공헌을 하신 분들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이 바로 템플턴 상인데,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우리 한경직 목사님께서 템플턴 상을 받으셨는데, 그때 상을 받으시는 그때의 모습입니다. 템플턴 상을 받으시고 나서 매우 중요한 고백을 한 가지 우리 한 목사님이 하십니다.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이상을 받으시고 이제 한국으로 이제 복귀를 하셔서 템플턴상 수상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감사 예배 때 한 목사님이 본인의 과거에 있었던 신사 참배에 대한 회개의 고백을 하십니다. 지금 보신 사진이 그 당시에 우리 한 목사님의 모습인데, 상을 받고 나서 이제 한국에 와서 템플턴상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본인이 예전에 신사 참배를 했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시고 회개하셨습니다. 우리 한경재 목사님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목사님이 뭐 큰 교회를 목회하시고 많은 사역을 하시고 대단한 사역을 하셔서 위대한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회개자였기 때문에 우리 한 목사님이 정말 위대한 목회자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물론 죄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는 죄를 지어서 멸망당하는 그 말도 맞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죄를 짓고 난 뒤에 올바르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느냐, 그것이 우리 신앙의 분기점이 됩니다. 우리 한 목사님이 이때가 아마 연세가 많으신 때인데, 그 과거에 젊었을 때에 아마 우리 한 목사님도 어쩔 수 없이 신사 참배에 동참을 하셨겠죠. 그리고 그 사실이 아마 평생을 마음에 이렇게 아마도 응어리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평생을 그 일을 이제 후회하시면서 개인적으로 회개하시면서 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을 받고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모든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지켜보고 있고 한국의 모든 언론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모습 앞에서 자신의 신사 참배했던 그때의 일을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배인 목사님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의 많은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많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도가 많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간구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기도가 많을까요? 아마 후자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은 회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로 발버둥 쳤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신앙이 우리 세대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또 이 회개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전수되는 그 일에 우리 모든 낭만의 사랑의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